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주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지난 금요일에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네, 요즘 아시안컵 때문에 축구 팬들 아주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꼭 우승을 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듣자 하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국대 마지막 경기다라고 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아시안컵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불편한 게 한국에 살았을 때는 이런 국가대항전 하면 TV만 켜면 MBC를 볼까 SBS를 볼까 KBS를 볼까 골라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뉴스로만 접해 왔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8강 경기는 유튜브에다 검색해 보니까 다른 나라 방송을 이렇게 좀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전 경기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8강 경기 어땠습니까? 전반 후반을 1대1로 마친 뒤에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고 결국 연장전에서 우리나라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기가 막히게 차서 넣는 바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시안컵 4강에 당당하게 안착했습니다. 이 4강의 상대팀은 요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르단보다는 우리가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결승까지 가는 결승행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배 끝나면 4강하고 결승 경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아시안컵이 더 흥미진진한 것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는데 이 경기도 결국은 동점이 되고 연장전까지 이어졌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안 나니까 승부차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8강에 가서 호주와의 경기도 역시 동점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컵이 시작되는 시작부터 아시안컵 내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질타를 받아오신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클린스만 한국 축구팀 감독님이세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축구에는 전술이 없다,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불만들로 축구 팬들은 아시안컵 시작 때부터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한국 축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클린스만 감독도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16강에 올라가서 연장전까지 가서 승리, 또 8강까지 올라가더니 또 8강에서도 연장전 승리를 하고 4강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한 누리꾼이 SNS에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참 그분 쓴 글이 참 재미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진로를 잘못 선택했다. 그는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었다. 늘 상대팀에게 선취골을 내주게 하더니 1대0으로 뒤지다가 후반전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게 하고 늘 연장전까지 가게 하는 끝에 역전승을 하는 전술을 가진 그는 영화 감독이다 라고 써놨어요. 저는 가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비상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국 축구가 한참을 뒤지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경기 후반에 동점이 되고 연장에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라는 팀 아시죠? 이 뉴욕 양키스 팀의 포수로 월드시리즈의 10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했던 메이저리그 역사의 레전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명언을 요즘 대한민국 축구팀 클린스만호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본문 속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언을 확인시켜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다메섹에서 탈출한 바울의 행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쟁이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은 어디를 향했다 그랬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유대교 측에서 바울을 볼 때는 바울이 배교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교를 하고 자신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바울을 유대교도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탈출시켰습니까?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밧줄로 매가지고 성벽 아래로 내려주었죠. 그렇게 바울은 가까스로 다메섹 성을 탈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된 바울의 그 다음 행로는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뭔가 좀 친분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로 사귀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붙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 그들과 가장 친했던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나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니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다가오니 이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의심하게 되죠.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또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심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의 진실을 밝혀줄 손길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지금 돕는 손길로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다라고 하고 있죠. 바나바. 여러분이 바나바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바나바라 불리우는 요셉.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인가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자급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헌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라 불리우는 요셉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의 회심한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나바의 심령 가운데 일하셔서 바울의 그 고백을 믿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근데 문제는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 좋은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유대교도들이 또 바울을 보니 이거 죽일 놈이잖아요. 그래서 또 바울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공모가 끊어지지를 않고 바울에게로 계속 공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도 계속 거하지를 않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소라고 하는 동네로 가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바울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경은 다소로 바울을 내려보낸 뒤에 바울을 향해 있던 조명을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베드로에게로 급작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답게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루따엔 누가 살았냐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여인을 만나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중풍 환자, 이 애니아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게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루따와 샤론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근처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까지 전해졌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아서 루따로 도착하게 되죠.
룻다와 욥바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18km, 20km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물론 차로 가면야 지금 뭐 후딱 가겠지만 걸어가면 너다섯 시간은 좋게 걸릴 만한 거리입니다. 너다섯 시간을 걸어서 베드로를 찾아온 욥바의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더니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36절 37절 보십시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너다섯 시간을 욥바에서부터 룻다까지 걸어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불리울 만큼이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잘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잘했는지,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인생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우리 한 너다섯 시간 걸리는 거리 욥바라고 하는 그 도시로 함께 가셔서 이 다비다에게 기도해 주시고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이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또한 너다섯 시간을 걸어서 욥바로 가더니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요, 힘 빠지는 순간들 참 많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겠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인생은 풀리지를 않고 마치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을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걱정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앞길에 빛이 보일 것만 같은 기대감은 가득한데 실질적인 빛은 보이지를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있는 청년들의 삶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내 인생을 향해서 흰 수건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흰 수건을 던지고 항복하고 싶은데 그러려는 찰나 무언가 내 손을 붙잡는 강력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상 오늘 본문의 다비다도 보면 모두 다 끝나버린 인생 아닙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코끝에 호흡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다비다를 향해서 네 인생 끝이다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시각에서는요, 다비다는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자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 정도구나, 끝이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힘 빠진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 혼자 포기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사고로 죽은 죽음입니까? 다비다는 갑자기 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37절은 말하기를 그녀의 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들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비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그녀의 죽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었겠죠. 그런데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주변인들도 알고 그녀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녀의 주변인들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그 여인과 이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비다가 죽자 그녀의 주변인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어떻게 했대요? 시체를 씻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 누입니까? 다락에 누였대요. 이건 사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시체를 씻는 것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였어요. 타하라라고 하는 의식인데, 이 타하라라고 하는 의식은 언제 취하냐면 그 시신, 죽은 시신을 땅에 매장하기 전에 그 몸을 씻게 됩니다. 매장하기 위해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씻고 난 뒤에 이 시체를 바로 매장하지 않을 거라면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을 수 있잖아요.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체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향유를 바릅니다. 부패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어디에도 이 시신에 향유를 발랐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부자들이 죽으면 산 위에 바위를 깎아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시신을 안치하곤 하지만 그냥 가난한 평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는 매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매장하기 위해서 다비다의 시신을 씻었어요. 근데 당장 묻지 않은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향유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비다의 시신을 어디에 놨다 그래요? 다락에 놨어요. 다락에.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집주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소가 다락이거든요. 지금 다비다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은 다비다를 매장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죽었다고 판단하고 매장할 것 같았으면 씻었으니까 매장하면 돼요. 나중에 할 것 같으면 향유 바르면 돼요. 향유도 바르지 않고 씻어만 놓고 다락에 올려놨어요. 매장할 마음 없는 거예요. 다락에 두고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만 우리에게 오면 죽은 다비다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을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31편 말씀은요, 이 시는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압살롬에게 쫓아다니는 상황 속에 쓴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심정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처한 다윗의 심정은 마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겪은 그 힘든 심정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힘듦이에요. 그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는 욕을 먹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고 내 마음은 이미 깨져버린 그릇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함으로 나는 두려움에 이미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심정 헤아리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감히 이런 다윗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러한 자신을 향한 온갖 비방과 외면과 헐뜯음들,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의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끝 중에도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이어지는 다윗의 그 다음 14절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영어 성경 보니까 But I trust in you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막장이라고 해도, 내 아들은 나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비방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예수님 바라보기 힘든 인생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예수님 믿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 인생은 교회 예배당 가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님이고 뭐고 나는 지금 내 살 길 바빠서 교회고 뭐고 내 살 길에 쳐나가기도 바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났고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멀리했고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도 아마 나 이해해 주실걸요?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But I trust in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을 무덤이 아닌 다락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아직까지 끝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끝나지 않은 내 인생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면 좋을까? 그 두 번째는요, 살려내야 살아납니다. 무슨 말인가?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도르가랑 다비다는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해서 이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펑펑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비다는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여제자였습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그의 인생을 쏟았던 대상은 다름 아닌 과부들이었어요. 당시의 과부들이라 하면 보호자가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쉽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수익을 남겨서 삶을 자립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들이 겪는 가난함의 정도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난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우라고 율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다비다의 눈에 이런 과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칩니다. 이 과부들에게 어떤 구제와 선행을 하느냐?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비다는 손기술이 좋았는가 봐요. 바느질을 잘했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를 살아가는 부자들의 기준, 돈 좀 있다고 하는 부자들의 기준으로 한 명당 두어 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옷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입하기 힘들 정도로 값비싼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민들의 경우는 겉옷이 하나 있으면 그 옷만 그저 입고 다녔다라고 말해요. 평민들이 겉옷 하나만 입고 다녔다. 그거 한 벌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들은 어땠을까요? 겉옷 한 벌 제대로 된 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 낡아서 버렸어도 진작에는 버렸어야 되는 옷을 계속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도 바느질해서 꼬매야 되고, 완전히 지금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옷, 버렸어도 이미 버렸어야 될 그 옷을 여지껏 입고 다니는 삶을 살았던 게 이 당시의 과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다비다가 뭘 만들어줬다고요? 겉옷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 지난주에 새 옷을 샀어요. 저 오늘 새 옷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쁩니까? 저는 옷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도 몸매가 이뻐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입어서 태가 나야 사고 싶지, 태도 안 나는데 거울만 보면 환장하겠는데 누가 옷 사고 싶습니까? 그래서 옷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원자매가 매주일 돌아다니면서 여기 예배 사진 찍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8일 개청 예배부터 지금까지 한번 사진을 쭉 보십시오. 김준일 목사 사진을.
3주에 한 번 꼴로 같은 옷 입고 나옵니다. 뭐 그다지 옷이 없다는 소리죠. 옷이 몇 벌 없는데 오늘 제가 새 옷 입고 오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교인이 다 알아요. 예배 전에 아까 옷 사셨냐고 물어보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새 옷을 못 입고 다니겠어요. 미리 광고 드립니다. 한 두어 주 더 다른 새 옷 입고 올 겁니다. 너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제가 옷이 수백 벌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게 새 옷인지 아시겠어요? 수백 벌이 있으면 새 옷인지 모르죠. 아, 우리 목사님 옷이 수백 벌 있어서 오늘도 또 다른 옷 입고 오셨네, 그러겠죠. 근데 아는 거예요, 목사님 옷이 죄다 검은색밖에 없고 새 벌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오면 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과부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새 옷을 입고 나오면 그대로 티가 나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꼬매고 기우고 해서 완전히 거지 같은 옷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함께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새 옷을 입고 등장했어요.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히죠. 동네 화제고 동네 뉴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아니 저 여자가 웬일로 새 옷을 입고 나왔대? 어디서 저 새 옷은 입고 나온 거예요?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나? 누가 선물해 줬나? 그렇게 궁금함을 갖고 쳐다보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새 옷을 입었어요. 이건 또 뭐야? 또 저쪽에 지나가는 한 사람인데 또 새 옷을 입었어요. 아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하다고 하는 과부들이 죄다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냔 말이죠. 이건 도대체 뭐야? 어떻게 다 새 옷 입고 다니는 거야?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술렁거리는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하나 있었으니 그 뉴스에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자기의 기술까지 투자해서 이 과부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배경으로 따지면 자기 옷 하나 해입기도 힘든 세상을 살면서 자기 옷도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줬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자신들의 생존조차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들의 삶을 마치 죽어있는 것만 같았던 그들의 삶을 살려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죠. 다비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다가갑니다. 야야야,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길래 너한테 겉옷을 다 줘줬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줘줘? 이걸 진짜 공짜로 줬단 말이야? 이걸 진짜 공짜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다비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새 옷을 입고 그 동네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눈이 뻘개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사실 다비다는 나에게 이 겉옷만 준 게 아니라 내 속옷까지 만들어줬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겉옷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옷 한 벌 해주면 누가 봐도 새 옷인지 압니다. 그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랬어요. 다비다의 마음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선행을 내세우고 싶고 자신이 행한 일을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옷 만들어주는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겉옷 지어줬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겉옷 한 벌만 해줬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박수받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비다는 웬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옷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속에 속앓이하고 있는, 겉으로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있는 자기들의 삶의 그 속마음까지 헤아렸던 그 다비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서 다락에 그녀의 시신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쫓아옵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 제발 이 베드로가 내 사랑하는 다비다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든 다비다에 대해서 좋았던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베드로 사도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겉옷을 지어줬어요. 이 비싼 걸 말이에요. 내 겉옷도 지어주고 나의 겉모습 또한 초라했지만 내 무너진 속마음까지 아려주는 그 마음으로 이 다비다는 내게 속옷까지 만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고 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고 싶어도
말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말도 없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에 자신들의 모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게 겉옷과 속옷을 다 만들어 주었던 선한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과부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다비다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들을 살리려고 인생을 바친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뒤에 이어지는 40절로 성경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뒤를 재지 않고 돈이 얼마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녀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던 그녀들의 삶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비다는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으니 눈물 흘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녀를 통해서 살아난 그 과부들 중에 2명을 뽑아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살려내면 살아납니다. 성경에 다비다의 개인적인 정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가 살아있을 때 과부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녀들을 도운 것을 토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비다 또한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녀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은 신뢰가 갈 만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눈에 홀로 남겨진 과부들의 모습과 그들의 어려움이 더 많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픈 자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아픈 사람이 알죠. 어려운 자의 심정 누가 알아요? 어려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 아내는 오랫동안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살았었고, 결국에는 갑상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수술을 통해서 여기 붙어있던 갑상선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이 없는 사람들은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갑상선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잖아요.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수치에 맞는 약을 꼭 먹어야 돼요. 피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약이 수치가 맞지 않거나 하면은요,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깨져버립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깨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약을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갑상선이 없으면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 아내는 각종 알러지를 다 달고 살고 여러 가지 병에도 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다른 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고 간증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뭘까요? 갑상선 얘기, 자기 아픈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얘기해야 본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곤 해요. 지난 여름에도 한국에 방문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아내가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아내가 간증을 하면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이렇게 우는 분들 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파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신기하게도 집회를 마치고 나면 집회 중에 울었던 분들이 다 제 아내를 찾아와서 제 아내 간증은 끝났는데 본인들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팠고,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사모님 그때 어떻게 견뎌냈어요? 나는 이렇게 견뎌냈고, 오늘 그 말씀 듣는데 내가 너무 동감이 돼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이해하는 거죠. 아파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픈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 마음 이해 못하면서 자기도 아팠다고 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덜 아팠던 거예요. 다비다는 몸도 마음도 가난한 여인들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살리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누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하고, 또 도울 수만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보다 내 눈에 더 잘 보일 테니까 함께 그 사람의 필요를 돕고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면 그 다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도운 그 사람의 인생도 아직 끝이 아니지만 또 어떤 상황을 앞으로 만나게 될 나의 인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보물처럼 여기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가지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버릴 수 없고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늘 보시는 제 기타예요. 찬양 인도만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 기타 말고도 여러 대의 기타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10년 동안 하던 찬양 인도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서 보니까 기타들이 다 필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처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 필요하신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처분하고 드리고 하는데도 끝까지 남겨둔 기타가 저 기타예요. 저 기타는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기타는 제가 선물 받은 기타거든요. 선물을 받은 기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마도 저 기타는 제 평생에 제 친구처럼 제 옆에 있을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기타가 제 분신처럼 쫓아다니는데요, 기타도 보면은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합판으로 만들어진 기타가 있고 원목으로 만들어진 기타가 있어요. 뭐가 더 비쌀까요, 여러분? 합판으로 만든 게 비쌀까요? 원목으로 만든 게 비쌀까요? 당연히 원목으로 만든 게 비싸겠죠. 그래서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원목 기타 한번 갖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저 기타도 원목으로 된 기타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결국은 다 모아져서 꿈에도 그리던 원목으로 된 기타를 결국 갖게 되고, 그 기타를 처음 연주해 보면 흠칫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랄 것 같으세요? 너무 소리가 좋아서 놀랄까요? 놀라는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원목으로 만든 기타는 아직 그 나무의 수분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를 만듭니다. 그래야 나무도 막 휘어가면서 만들 수 있겠죠. 다 마르지 않은 원목을 사용해서 기타를 만들고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마무리를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타라도 그 기타가 가진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는 시간이 더 흘러가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새 기타 사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기타를 만든 그 원목이 더 건조해지겠죠. 건조하고 드라이해지면 기타는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타 원목이 드라이해지고 나면 무게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나무가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나무가 건조되니까 이 나무를 울릴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럼 기타의 소리도 훨씬 풍부하고 웅장하고 멋진 사운드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오래된 기타의 한 가지 흠이라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타의 외관이 새 것 같지 않다는 것. 이걸 빼고는 세월이 흐른 기타가 새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식은 되어 보이겠죠. 기타에 흠집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겉보기엔 오래된 기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다져진 이 기타의 내공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게 될 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어려움 속에 찌들어버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그 가진 파도와 풍파를 겪으면서 더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죠. 왜냐하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너무나 겉보기엔 초라하고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기타를 바라보니 보잘것없고 낡아빠진 기타로 보이지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세기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부럽죠. 흠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광택이 나고 깨끗하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반짝반짝 이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엔 낡아 빠지고 초라해 보이는 나라고 하는 기타는 사실은 이제 진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과 과정들을 그대로 내 기타에 담아서 연주하면 그 소리는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온 시간과 전혀 건조해지지 않은 새 기타는 그만큼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초라한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결단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너무나 지쳐있고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라고 사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냥 이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놓고 계시지 않은데 내가 먼저 포기해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품 안에 거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결단이 살아있어서 주님 떠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파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결단이 살아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삶이 폭풍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나의 삶이 거친 파도를 겪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이 파도를 타고 더 큰 물살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가 지쳐있다고 내가 먼저 무릎 꿇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포기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포기하지 아니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아니하고 끝내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더욱 권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분이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만나는 가족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교회의 지체입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큰 소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자꾸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지체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나의 사회생활 속에 만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고 힘 빠져 보이는데 그 시간을 나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잘 제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든 어떤 필요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나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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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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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내가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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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살려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주님의 소망과 그 비전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